에스라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암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땅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이 고관들이 죄와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이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아멘. 에스라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방백들이 찾아와서 1차 귀환한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자, 9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다, 성경에 가증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참 가증하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가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하죠. 히브리 말로 타브라는 말, 타브 가증이 여긴다, 토에바 가증한 것, 이렇게 히브리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 약 140번 정도 구약 성경에 가증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준이 벗어났다,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했다, 영어로 hate라는 말을 가증하다,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다.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인가? 지금 오늘 이방 사람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으뜸이 되었다, 죄 짓는데 앞장섰다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절기도 지키고 번제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6장 2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건한 절기를 지킨 후에 이제 에스라는 그 돌아온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을 하고 이방인과 아무 거리낌 없이 어떤 고민도 없이 그냥 결혼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일들을 그냥 밥 먹듯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얼마나 이방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과 혼합하지 말라, 그들과 혼합하게 되면 너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거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잘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일 수가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먹은 것,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무슨 쓰임을 받을까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읽고 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쓰시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는요, 경영학의 대부라고 말하는 피터 드러커는 너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65세부터 85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가 65세 되어서 이제 그 인생의 원숙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때부터 힘있게 사역을 해서 85세까지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가 87세인가 88세 세상을 떠나셨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책을 쓴 것이 다 베스트셀러예요. 다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에 이어령 박사님이 계세요. 이어령 박사님. 그분은 외국에 유학을 하지 않은 분이에요. 유학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부만 하신 분인데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말해요.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집에 컴퓨터 7대를 놓고 전 세계와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그가 나이가 많아서 80이 넘어서 책을 써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준비가 되었다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죠. 나이가 80이 되어서 드디어 그때야 비로소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된 그 모세를 그때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에스라는요, 그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속옷을 뜯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다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모르고 그대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니까, 신명기 20장 17절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듣기에 너무나 끔찍한 거죠. 무슨 벌을 얼마나 다 받으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은 솔로몬의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7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7장 16절과 여호수아 23장 13절을 제가 볼 텐데요. 7장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신명기 7장 1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악한 것은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학년, 4학년 그 초등학교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제가 귀여웠겠어요? 징그러웠겠어요? 그때는 뭐 귀엽지는 않아도 그래도 징그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조금 뭐 좀 잘못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잘못했다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호되게 때리셨는지 제가 기절했어. 제가 이래봬도 기절할 정도로 맞고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기절해서 제대로 막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막 저를 이렇게 참 안쓰러워하고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데 그 기억이 참 저희 아버님께 감사해요. 악한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않은 아들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막 기절할 정도로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제가 기절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악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그대로 받아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않아야 될 걸 용납하면 그것이 평생 올무가 됩니다. 평생 올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심각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 평생 올무가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한 번 더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랬어.
참 너무 그 가혹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멸망될 것이다. 이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 쫓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3절 4절. 오늘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자녀들 뭐 무슨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 자녀를 결혼시킨다면 자녀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돈 보고 그 가문 보고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것만 봐요? 믿음을 봐야지. 믿음이 같지 않으면 안 해야죠. 가문 좋으니까 믿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믿음을. 시편 106편 3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끔찍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열했던 이 신명기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깨닫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증한 일을 골라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익숙하게 알았던 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거예요. 기막힌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저녁 제사 드릴 때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우리의 삶도 이런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잘 믿지 않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우리가 돈이 없고 실패하고 이런 것만 안타까워해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뭔고 하면 내가 근심 중에 타니트라고 하는데 나를 낮추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겸비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는 겸비하셔야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뭐가 많아?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의 죄악이 많아. 에스라가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요. 에스라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수염을 뜯으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졌으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하자마자 2차로 귀환하자 1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한 것을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자기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차로 좀 보세요. 2차로 나는 귀환됐으니까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죄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이야기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면 자꾸 성경을 안 찾으니까 자꾸 눈을 감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출애굽기 20장 5절. 자, 4절을 제가 읽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데요. 죄를 갚되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게까지 하거니와 그래요.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갚는데요. 내가 부모가 죄를 지으면 아들 3, 4대까지 그 죄의 대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메릴린 히키나 이윤호 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한편에서는 틀린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맞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의 가문에 내가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잘 기억하세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될 때고요. 말씀 잘 들어야 될 때예요. 내가 알지 못하고 범했던 이 죄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 들어가서 그 컬스가, 그 저주가, 하나님의 그 재앙이 그냥 대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대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 가문의 그 조상의 죄의 잘못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는 것, 내가 회개한다고 조상들이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가문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컬스를 끊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이덴티피케이션
repentance, 동의시하는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죄를 내가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회개한다. 한번 따라해봐요. 동의시 회개. 동일시 회개라고도 하고 동일시하는 회개, identification, the repentanc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을 하고 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사도 바울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이 죄가 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 이름이 이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기록이 지워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그 백성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에스라도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사야 59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한 번 더 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던 것들 내가 구체적으로 찾지 못하면 아무튼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우리 조상들 다 우상 숭배했죠. 우상 숭배 안 한 가정들이 없어요. 우리 조상 한 2대, 3대, 한 4대, 5대까지 올라가 보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들이 다 부인들 2명, 3명 그렇게 부인을 여러 명 두고 사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정실 부인의 자녀가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제대로 된 가정들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해. 죄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할 거야. 너무나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가정에 남아있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고 복만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만 주시겠어요? 안 주십니다. 죄송하지만 안 주십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봐도 이 에스라를 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근거가 있어요. 에스라도 자기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정말로 수염을 뜯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면 수염을 뜯어요, 수염을. 느헤미야도 나라가 그렇게 정말로 혼란한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에스라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 답답하고 우리 자녀들이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 같이 봐요.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자,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자기는 그냥 그 바산 나라에 있다가 그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조국의 상태가 엉망이에요. 그런데 엉망인 상황, 이 민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했다고 해요.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그렇게 동일시하며 자기가 정말로 철저하게 먼저 회개할 때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내가 죄는 하나도 없어. 우리 자녀가 문제고 내 남편이 문제고 우리 부모가 문제고, 아니에요. 내가 우리 부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정말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정말로 통회하는 기도, 통곡의 기도, 통곡의 회개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있어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해요. 너무 안일하게.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 은혜 주셨어,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다 죽어가면서. 괜찮지 않아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마음이 답답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려요. 포로 생활을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좋기는. 포로 생활 좋지 않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에 그 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살려고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 연약함까지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 정말로 우리 조상들, 아니 내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또 죄를 짓고 있어요. 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노름을 하는데요. 노름을 하도 해서 돈을 잃어서 하도 노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잘랐대. 손가락을 자르고 왔는데 또 노름 친구들 만나니까 손목으로 노름을 하대. 손목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내 회개를 받으시고 나에게서 죄의 세력을 끊어주셔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리 손가락을 몇 개 끊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전에 그 습관을 내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을 다 끊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지 않고도 내가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도 말씀드렸죠. 어느 좀 죄송해요. 어느 권사님 댁에 제가 갔어요. 요즘 시니어 부에서 뭐 효도 여행도 못 가고 또 이렇게 위로회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선물 박스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제가 시니어 분들 다 제가 전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막 요즘 허리를 좀 다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수레로 운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어느 권사님 댁에 갔는데 그 권사님 아드님이 계세요. 아드님이 아침인데 밤에 일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세요. 저를 기억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면 성령교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바뀌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바뀐 지 벌써 20년 가깝게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자천 목사님 후임 목사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후임 목사가 나라고 그랬더니 다르대. 안 다르다고. 머리가 원래 하얗대. 그래서 염색했다.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오셔야지 왜 안 나오시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결혼해도 실패하셨나 봐요. 여자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날품팔이 한다는 거예요. 날품팔이 하고 이거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교회에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10분만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든 것이 안 풀리니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고요.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풀리니까 교회 나오기 어렵다. 천만에요. 내가 안 나오니까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그래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온전하게 믿지 못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의 자리만 참석해서 안 돼요.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다른 거 하고 예배는 참되게 드리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불이 나타나는 거지. 예배 시간만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졸기만 하고 그러면 어떤 불도 성냥불도 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불이 내리겠죠. 불이 내리고 응답이 내리겠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문제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이면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넘어지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해야죠. 날마다 실수하니까 날마다 회개해야죠. 날마다 기도하면서 연약한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셔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맞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목사지만 저 그런 얘기 못해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저 목회하면서 눈칫밥을 30년 이상 먹었는데 눈치 얼마나 빠른데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탁 보면 마음이 삐뚤어진 분들 계세요. 뒤틀려진 분들 계세요. 고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오지 않습니다.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퉁 해가지고 다 얽힌 거 뒤틀린 거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신실해져야, 올바로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릇이 뒤틀려 있는 그릇, 막 이렇게 무슨 박물관 가면 막 뒤틀려 있는 그릇, 그것은 박물관에만 필요해요.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올바른 깨끗한 그릇, 잘 만들어진 그릇, 그런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학교를 하든 어머니 학교를 하든 뭘 하든 맨 첫 시간에 무슨 강의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해야 된다. 올바른 자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 그릇이 뒤틀려져 있어.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바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꾼을 뽑기 위해서, 장로님을 뽑기 위해서 저희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데 많은 분들이 재정이 많은 분들, 교회 봉사 많이 하시라고 재정 많은 분들 장로님으로 이렇게 투표할 때 뭐 이렇게 표도 찍어드리고 그래요. 돈도 많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요, 뭐 돈도 뭐 풍성하면 좋겠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른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가진 거기에 은혜가 들어가서 기도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 돼요.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바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중에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으면 은혜 받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 이거 회개하셔야 돼. 이거 하나님의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게 보여요.
삐딱하지 말고 다 삐뚤어진 거 다 펴시고 올바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